먼저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9월 초에 제가 미주교회협회 총회 참석할 겸 한 주 일찍 좀 휴가를 내서 캘리포니아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한 주일을 로마린다에서 보내면서 이제 아들과 함께 좀 시간을 보냈는데요. 네, 어느 날 저녁에 아들이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네. 이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은 LA 동쪽에 있는 이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슈아 트리라고 불리는 나무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예요. 근데 낮에 가는 게 아니고 한밤중에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막을 이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을 한밤중에 가자고 했을까요? 네, 그 이유는 하늘의 별을 보기 위함이죠. 사막을 여행하신 분들이 그 사막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사막 한가운데서 이 쏟아지는 하늘의 별빛을 바라본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진짜 사막을 가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이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이 이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있는 데다가 이게 높이가 2000m까지 굉장히 해발로 고지가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거의 인공적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인공적인 빛이 없어야 하늘의 별빛을 분명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린다에서 밤 9시가 넘은 시각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약 시간상으로 운전하면 이제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하니까 한 11시쯤 됐더라고요. 밤 11시쯤. 한 가지 팁은 그 시간에는 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입장권 없이 돈 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소 입구를 지나가지고 이제 한참을 들어갔어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가운데 이 모하비 사막 가장 한가운데쯤 왔을 때까지 차를 몰고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캄캄한 길 한가운데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아내 그리고 아들 세진이가 이제 차 안에 다니지 않는 그 허벌판 사막 한가운데 그 아스팔트 바닥 위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운전하던 그 차 불빛 때문에 잠깐 우리들의 시야가 어두워 있었지만 잠시 후에 그 모든 불빛이 꺼지고 저희들의 동공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제 그 밤하늘에 펼쳐진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게 됐어요. 서서히 부옇게, 여러분 은하수가 뭐예요? 이 별빛의 강물이잖아요. 그 부연 은하수가 저희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는 아주 선명하게 이 백조자리의 별자리가 눈에 띄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와, 북두칠성이다 저쪽에. 저기에는 카시오페아. 자, 그러면 북극성은 어디 있지? 계산을 해가지고 북극성을 찾아봤습니다. 낮 동안 이 태양빛에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 위에 누워서 한참을 이 밤하늘의 별빛을 쳐다봤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대하고도 거대한 이 우주의 모습을 생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요? 네, 무슨 사진이죠? 네, 지구의 사진이죠. 이 사진은 이 천문학계에서는 매우 유명한 사진이에요. 1990년 보이저 1호가 이 태양계를 마지막 벗어날 때, 이 해왕성을 지날 때 카메라를 돌려서 이 태양계를 찍었거든요. 그때 찍힌 지구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진은 존재하지 못할 뻔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혹시 그 유명한 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를 아시나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를지 몰라도 예전에 1980년대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방송이 있었어요. 그것을 진행하던 이 천문학자인데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칼 세이건이 이 보이저 탐사 프로젝트 가운데서 이제 화상팀을 맡고 있었는데 이분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요. 이 보이저호가 드디어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 이 보이저호의 카메라를 태양계 쪽으로 돌려서 우리 지구의 모습을 한번 촬영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보이저호가 단순히 태양계 관측뿐만 아니라 태양계를 넘어서 먼 우주까지 날아가야 하는데 작은 카메라의 작동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면 탐사의 계획이 실패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칼 세이건이 끝까지 설득했고 그리고는 카메라를 돌려서 이 사진 한 장을 찍게 되는데 이것이 아주 유명한 바로 이 사진으로 남게 된 거죠. 지구로부터 약 60억 킬로미터 바깥에서 이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을 지나면서 카메라를 돌려 사진을 찍었고 태양계를 찍었어요. 그때 이 태양계 솔라 시스템 안에 있는 6개의 행성이 찍히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천문학계에서는 태양계의 가족 사진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구가 담겨져 있는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지구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게 작은 점처럼 보이죠. 그래서 칼 세이건이 이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것에 대한 감흥과 그리고 그의 천문학적인 철학적 이야기를 담은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게 무슨 책인가면 Pale Blue Dot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이죠. 여기서 이 칼 세이건 박사는 왜 본인이 이 지구의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분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지금 저만의 점이 없어졌죠. 지금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넓고도 광대한 우주 속에 작고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작은 별, 이 우주의 무한한 공간 가운데 그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이 작은 창백한 푸른 점 하나와 같은 지구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 아니 당신께서 오셔야만 했던, 오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선교 여행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보내실 때 지내셨던 4번의 유월절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AD 28년 첫 유월절을 맞을 때까지는 예수님의 초기 봉사라고 우리는 그때를 규정짓습니다. 그리고 AD 28년부터 29년까지의 또 1년간의 기간을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 봉사하셨어요. 그리고 28년부터 29년까지 또 다른 1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봉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여행, 갈릴리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30년부터 31년까지 마지막 유월절 보내실 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마지막 봉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임명하시고요. 갈릴리 한 작은 언덕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은혜의 왕국이 어떠한 나라임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선교 여행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죠. 그리고는 가버나움에서 다시 출발해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이 2차 갈릴리 선교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이에요. 물론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전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이 늘 시작되는가 하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시작됐음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돌아가신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신 곳도 어딘가 하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다시 출발하여 다시금 갈릴리 선교 여행을 시작한 것이 2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여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선지는 어디인가 하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인은 어떤 것인가요? 나인성 과부. 혹시 나인이란 성에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시나요? 나인이란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즐거움이란 이름이랍니다. 근데 오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의 뜻과는 다른 사건이 벌어지죠. 죽음, 슬픔, 고통, 이런 일이 이제 이곳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출발하신 가버나움에서는 약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이 바로 이 나인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나인성에서 가까운 곳에 수넴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수넴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실 거예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부활시킨 사건.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나인성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아마 구전으로 아마 그분들이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승으로. 근데 어쨌든 나인이라는 동네는 성경에서는 유명한 동네는 아닙니다.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된 동네예요. 그 이전에도 기록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나타난 적이 없는 작은 동네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시면서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곳으로 가신 것이 그저 그분이 다시 두 번째 갈릴리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연히 어디를 가기 위하여 지나친 우연의 행선지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 때, 누구를 만날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의도하시고 목적한 바가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여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라고 누가가 지금 기록할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인으로 가시고자 하는 그분의 의지가 이곳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인성으로 가시려고 했을까요? 그분은 무엇을 위하여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에 허다한 무리가 동행했다고 우리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화인 여사는 시대의 소망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광경을 설명해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다. 아울러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자 함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병자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행렬의 분위기를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그들은 곧 예수께서
머지않아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매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 행렬에 동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부터 나인성으로 가실 때 허다한 무리가 따라가는데 그 무리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한껏 들떠 있었단 말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행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나인이라는 동네에 가까이 그 나인성 입구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혀 다른 분위기의 행렬이었어요. 어떤 행렬이었습니까? 그것은 장례의 행렬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저희 동네에 장례가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든 농산일을 다 멈추고 그 집에 모여서 장례 일을 도와줍니다. 저희 동네 앞에, 바로 저희 집 앞에 이 강이 하나, 개울이 하나 흐르고 그 앞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이 성묘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이름이 시골 산 같죠, 그죠? 성묘산. 근데 그 성묘산 바로 밑에 보면은 작은 기와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에요. 거긴 뭐가 모셔져 있냐면 상여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장례가 나면 동네 어른들이 다 거기에 가서 상여를 꺼내옵니다. 그리고는 상여를 새롭게 다 정비하고 또 페인트가 좀 색깔이 바래졌으면 색깔을 다 예쁘게 칠해가지고 상여를 예쁘게 조립을 해요. 그리고는 망자의 관을 넣고 상여가 출발합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어릴 적 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상여는 여러분 대부분 화려하죠. 어느 문명이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상여가 이 관이 나가는 것은 화려해요. 왜냐하면 망자가 마지막 가는 길만이라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화려한 길, 복된 길을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상여가 이제 상갓집에서 출발해서 저희들 동네 이제 뒷산에 이렇게 선산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출발합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그 경험이 많으신 우리 동네 어르신이 선창을 하죠. 선소리꾼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하죠? 어허야 디야. 네. 우리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 이제 상여꾼들이 걸어가면서 어허야 디야. 근데 그 저희 동네가 이 60호가 모여 사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니까 거기서 이 선산까지 가는 데는 보통 30분이면 금방 걸어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를 2시간, 3시간 걸려서 올라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허이야 뒤야 하면서 3발짝 앞에 가면 2발짝 뒤를 걸어와요. 이제 이것은 이제 이 주군이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천히 움직이는데요. 저희 동네 이름은 낡은터고 그 위에는 궁촌이라는 동네인데 저희 낡은터에서 궁촌이로 올라가는 데는 이 제트럭 고개라고 하는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넘어야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제트럭 고개가 시작되는 곳에 개울이 하나 흐르고 작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상녀가 그 개울가 앞에서 멈춰 섭니다. 안 가요. 계속 허이야 디야 하면서 안 갑니다. 뒤에서 상주는 몸이 달아요. 빨리 갑시다. 빨리 가세요. 상녀가 안 가고 계속 어허야 디야만 반복해요. 그러면 잠시 후에 그 앞에서 선창하던 동네 어른 소리꾼이 부릅니다. 상주는 앞으로 나오시오. 그럼 상주가 나가가지고 그 상여꾼들한테 넙죽 절을 하고 절만 하면 안 가요. 뭘 꺼내야 됩니까? 봉투를 꺼내가지고 이제 상여꾼 앞에 이제 봉투를 내놓으면 그제서야 이제 이 상여가 개울을 건너서 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장례 행렬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나 또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아니면 상여꾼들이 조금은 짓궂게 이 상주를 좀 놀리기도 하고 이 돈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죽음의 슬픔과 고통을 해악으로 승화하려고 하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의 모습인 거죠. 근데 아마도 당시 유대 장례 문화도 우리 문화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장지로 보내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 그 죽은 아들의 마지막 발걸음을 환송하고 그 슬픔에 빠진 어미를 위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에서 나올 때 어떤 행렬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생명과 그리고 나음과 그리고 축복에 들떠있는 또 다른 행렬, 예수님의 행렬과 맞부딪히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 장례가 더 슬프고 안타까운 장례인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죽은 자가 어미의 독자예요. 그 어미는 과부더라. 여러분, 여인이 과부라는 사실은 그 가정이 매우 빈궁하고 궁핍하게 살았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당시에 그 1세기 시절에 여인이 혼자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겠습니까? 근데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지막 그녀가 기대하며 기대를 걸며 살고 있었던 누구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상심에 빠졌을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아마도 이 성 주민들은 이전에 한 번 더 이 여인을 위하여 장례를 치른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의 장례였을까요? 그녀의 남편의 장례였겠죠. 그녀가 과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장성한 아들을 장사 지내게 되었던 거예요. 독자요 과부라. 이 말은 그 여인의 참담한 심경을 더 강조하여 우리들에게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렬 앞에 멈춰 서셨을 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그 여인을 보시고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여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렇게 불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여성들에 대한 언급이 자세하게 또 많이 언급되어 있고 또 그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대조를 보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그 장례의 행렬이 다른 어떤 장례보다도 더 마음 아프고 슬픈 죽음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독자의 죽음이요, 그 죽은 자 독자의 어미가 과부였기 때문이죠.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분의 마음이에요. 당신께서 바라보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분의 눈에 보기엔 어떻게 보이시는 것입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민망하게 보셨다는 말이 여러 번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구절로서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된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히 여기는 동정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은 그 고통과 슬픔을 그분이 함께 나누신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헬라어 자체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 여인이 너무나 불쌍하여 어떻게 해요? 당신의 속에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부의 슬픔을 목격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속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비통함과 연민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그 과부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의 입장을 생각하니 그 여인의 고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비통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생각하면 그 여인의 형편이 너무나 딱하고 안타까워. 그분의 무엇이요? 그분의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얼마나 그분이 그 여인을 동정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그 여인에 대한 동정의 마음이 강하셨으면 그분의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셨을까? 그 마음을 좀 이해하고 싶었어요. 공감하고 싶었어요. 당신께서 가지셨던 그 연민과 동정과 긍휼의 마음,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여 이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이름도 없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그 작은 마을로 가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격하게 격동시키셨던 그 슬픔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가버나움으로부터 80리 떨어져 있는 이 가나안 아인성으로 그 마음이 그분의 발걸음을 인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 여인을 생각할 때 그리 가지 아니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쓰이셨던 거죠. 시카고에서 목회하던 때 어느 날 시조사의 오태선 장로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첫 말이 그래요. 죄송한데, 뭐 장로님하고 제가 죄송할 일이 없는데 죄송한데 목사님 혹시 그린베이에 좀 방문을 좀 다녀올 수 있냐고 그래요. 저는 이제 사실 그때 시카고 간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린베이가 사실 제가 어디에 있는 동네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린베이요? 그곳에 어떤 분이 계시나요? 제가 여쭤봤죠. 근데 여러분 그린베이가 어디 있는 곳이죠? 네, 위스콘신에 있죠. 네, 위스콘신으로 올라가면은 그 옆에 이 노월 카운티라고 하는 동네인데 거기에 이렇게 그린만이라고 하는 이 만이 있고 이렇게 쭉 튀어나온 반도가 있잖아요. 그 반도가 시작되는 거기에 이제 그린베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뭐 인구 한 20만 정도? 물론 위스콘신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작은 동네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유명한 거는 이제 미국의 풋볼팀 그린베이 패커스라고 하는 풋볼팀이 있어요. 그 동네가 그 풋볼팀을 뭐라고 하죠? 뭐 국민주주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아주 그린베이 풋볼팀은 굉장한 그런 애향심 또 이렇게 그런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하여튼 그런 동네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근데 어쨌든 장로님 누가 계신데 제가 방문을 할까요? 근데 장로님이 하는 말이 이제 목사님 거기가 목사님 계신 데서부터 꽤 먼데 방문을 가실 수 있겠냐고. 뭐 일단 방문을 요청하는데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예, 장로님 제가 방문을 가죠. 제가 그때까지는 얼마나 먼지 몰랐어요. 장로님 무슨 일인가요? 네, 그린베이에 한 한국인 할머니가 사시는데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조사에서 출판된 출판물을 이분이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출판물을 읽다 보니까 아마 가정과 건강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건강 요리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건강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졌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근처에 재림교회도 없고 아는 재림교회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이 할머니가 궁금한 일이 생기면 어디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시조사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태선 장로님께. 네, 그래서 미주말고주알 이런 걸 저런 걸 물어보는데 어느 날은 그 오태선 장로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재림교회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데 저는 컴퓨터를 할 줄 모릅니다. 제가 유튜브로 재림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봤나 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컴퓨터를 못하는 어르신께 컴퓨터를 전화로 알려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란 거. 이 오태선 장로님이 이 할머니를 붙잡고 한참을 설명을 한 거예요. 뭐 컴퓨터에 어떻게 들어가?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또 사모님이 건강 요리도 하시니까 할머님의 건강 요리도 좀 알려드리고 또 컴퓨터로 우리 재림교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고 오세요. 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 집에서 약 3시간 반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차로. 근데 그때 전화를 받았던 때가 아주 한겨울이었고 거의 일주일 내내 시카고에 계속 눈이 뿌리던 그런 때였어요. 장로님 간다고 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눈발도 날리고요. 거리도 멀고 갔다 오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릴 그런 거리니까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님을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을까요?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아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답답하고 답답했으면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시조사라고 하는 곳에 전화를 걸어서 그것을 알려달라고 했을까. 사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면서 이 휴대폰 출장 서비스를 많이 했거든요. 네.
목사님 카톡이 안 돼요. 전화가 옵니다. 유튜브에 어떻게 들어가죠?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어르신들이 대답 뭐라, 아이고 우리 아들한테 연락을 하면은 잘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화부터 내니 어떻게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이제 그러고 전화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기를 붙잡고, 집사님 거기 카톡 위에 보면은 점이 땡땡땡 3개가 있죠? 3개가 있대요. 그걸 탁 누르면 메뉴가 나오거든요. 자, 메뉴가 나왔어요? 안 나왔대요. 땡땡땡 점 보이시죠? 네. 그걸 탁 누르면 메뉴가 나와요. 안 나왔대요. 근데 몇 번을 그렇게 실리하다 보면 아이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뭐 시카고 다운타운에 노인 아파트도 가고 여기도 가고 다 가요. 가보면요, 이해가 돼. 눈에 보이거든요, 점 3개가. 근데 그걸 누르시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손이 떨려가지고 딴 걸 눌러요, 자꾸. 그러면 내가 말한 설명한 게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니까 이분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이 할머님들은 카톡도 이제 해드리고 이렇게 와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그린베이에 살고 있는 이 할머니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으면. 사실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며칠 뒤에 가려고 생각했는데, 그 할머님이 답답해하고 있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지금 갑시다. 그 할머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하필 그날 또 그린베이 팀 홈팀 경기가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또 그 들어가는 길이 막히는지. 네, 예정된 시간보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가니까요, 한 할머님이 나오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세요. 근데 이분은 남편이 미국인이시죠. 네, 군인과 함께 결혼하셔서 생면부지의 땅 위스콘신 그린베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가 한인들도 거의 없고 이 할머니가 혼자서 외로운 삶을 사셨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걸려든 것입니다. 이 가정과 건강이라고 하는 잡지가 너무 반가웠고 그것을 읽고 거기에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은 할머니를 붙잡고 건강 요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저는 그 미국인 할아버지를 데려다 놓고 컴퓨터 앞에서 자 이렇게 요것만 누르면 설교가 쫙 나올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하는 이제 설명을 다 해드리고 이제 그 집을 나서서 돌아오게 되는데, 밤늦은 시간 눈길을 헤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보람되고 또 뿌듯한 생각에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곳에 불쌍하고 참으로 사정이 딱한 한 여인이 슬픔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의 아픔과 슬픔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역동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들었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녀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연민과 측은지심이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나인성으로 인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는 두 이지역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이 그 가정을 가게 됩니다. 근데 나인성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곳에 오라고 초청한 사람이 없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나인성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명하사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어떤 인연도 없었고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도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울었던 게 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어떤 믿음의 행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백부장처럼 백부장이 뭐라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죠. 이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그녀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부르는 그 어떤 믿음의 말도 믿음의 행동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 먼 거리를 그쪽으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나인성 과부를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바로 그 시간에 불원천리 이 길을 달려 오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동정과 연민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인성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항상 보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이 믿음의 유무를 보기 전에 그 고통당하는 인생에 대하여 아무런 믿음의 조건 없이 그분들을 살리시거나 고치신 사건들이 몇 번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죠. 긍휼의 동기에서 그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은혜의 동기로 말미암아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 많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증명하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요 원수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를 죽게끔 하사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창백한 푸른 점 그 이야기했죠. 이 칼 사이건이 그의 책 창백한 푸른 점에서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사진을 보여줘로부터 받은 다음에 전송받은 다음에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런 소감을 기록해요.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서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한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체제가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런 문명을 파괴한 사람들, 왕과 미천한 농부들이 사랑에 빠진 남녀들, 엄마와 아빠들, 그리고 꿈 많던 아이들이 발명가와 탐험가, 윤리도덕을 가르친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슈퍼스타나 위대한 영도자로 불리던 사람들이 성자나 죄인들이 모두 바로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작은 섬 위에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점, 창백하고 파란 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작은 것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 사이건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인류의 역사, 종교, 정치,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작은 섬에서 살았고 죽었고 여전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미움도 사랑도 삶도 죽음도 저 멀리 60억 킬로미터 바깥에서 세상을 보니까 참 그 모든 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하게 여기는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생명, 나의 인생도 참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 무한한 우주 가운데서 이 작은 먼지 같은 이곳,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지구라는 행성, 그 가운데서도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로 가셔서 그곳에서 자신의 평생 의지하며 살았던 그녀의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는 한 여인의 슬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 작은 지구별 그 가운데서도 작은 동네 나인이라는 곳에 가지 않을 수 없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작은 별 지구로 오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불쌍해서 우리를 향한 연민과 사랑이 너무도 강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마음을 보시며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분의 동정과 그 온유한 마음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임하고 계십니다. 화인 여사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인 성문에서 슬퍼하는 어머니 곁에 서 계시던 그분께서는 관 곁에서 슬퍼하는 모든 애곡하는 자를 주목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에 동정을 느끼신다. 지난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던 그분의 마음은 변함없는 온유한 마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불쌍한 마음,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의 말씀은 나인성의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효염이 있다. 네, 제가 눈이 어둡네요. 그 능력은 세월의 주야로 말미암아 감소되지도 당신의 넘치는 은혜의 끊임없는 활동으로 인하여 고갈되지도 않았다. 당신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고민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결단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외로움과 슬픔과 고민과 염려 중에 있는 우리를 보시며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당신의 내장이 끊어지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앤드류스 한인교회 성도들아, 자리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낙담케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차게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각자 하나를 살피시며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생명의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다가오는 한 주일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와 함께 슬퍼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힘차게 또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